찬미에서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함으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깨어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싸움과 분쟁과 사고와 재난이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처럼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충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잃었고 때로는 찬송을 잃었으며 때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상처를 주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으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틱불과 허물을 문제 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를 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실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마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몸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교회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보고 살피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전국 영광과 거룩하게 하시고 모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교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주의 기근과 지진과 태우와 전쟁과 재난과 여러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법을 제공하게 하시며 이 험으로부터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한평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록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기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세미한 손길들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항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왕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33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용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걸어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반치란 시인의 새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시인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던 존재들이 같은 시간 새해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해를 함께 맞이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 4명은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동료였는데 그 중에 1명이 사고 당일날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승진과 인사 발령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4명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진한 은행원의 그 기쁜 소식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 대신 슬픈 소식만이 전달되었다고 그럽니다. 쫄지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찌 내일 일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런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소유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적인 삶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과 일과 시간과 사랑과 행복까지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소유 중심적인 사람은 외적이고도 물질적인 소유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존재 중심적인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면서 책임지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존재 중심적인 사람은 자유와 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인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가? 당신은 행복을 소유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가? 당신은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가? 아니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싶은가? 바로 여기에 소유냐 존재냐의 가치 선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말과 표현 속에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말하는 사람이죠. 높은 산을 오른 후에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정복한 것은 아니죠. 산이 잠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허락해서 잠시 산에 머물렀다가 온 겁니다. 제가 산을 타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도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산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잠시 머물렀다 오는 거죠. 산과 함께 하다가 오는 겁니다. 산 속에 잠시 존재했다가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외적으로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진리가 없으면서도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마치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속이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소유적 관점에서 볼 때 약한 것이지 존재 중심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강한 거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적 관점에서는 약함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도리어 능력이라 하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물려받은 거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은혜로 조상의 혈통으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죠. 받은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없는 말이란 불필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다거나 주장한다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쩌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바울 스스로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밝히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아들과 딸이 속을 썩이면 하는 말과 비슷한 거죠.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말하지만 자식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갓난아이인데 그 사랑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 자식에게는 갓난아이 때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는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아이에게는 기억이 없죠. 이런 아들과 딸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알아달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냐 하는 거죠. 자식이 모르는 일을 이렇게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갓난아이 때의 이야기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알게 되죠. 언젠가는 깨닫게 되죠. 결혼을 해서 직접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면 그때 가서야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많은 수고를 했다. 죽도록 충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나를 내버려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3절 후반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했다고 하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39대 매 맞은 게 5번이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곧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먼저 자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갔다. 죽을 뻔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강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잠을 자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렇지만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연의 위험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위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 위험도 있었다. 여기에다가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거짓 형제 이단과 사이비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당하는 위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내적인 위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염려에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신령한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실족한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실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약해지고 애가 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감당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이건 육체에 받는 고난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참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따라갈 때, 믿음을 떠나 실족하게 될 때,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가 탔다는 말이에요. 애가 탔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은 큰 아픔이 있었다. 육체적 고난보다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소유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소유한 것이 없죠. 돈과 의식주 같은 물질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안전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선교 여행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그 무엇을 소유하겠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 사도로 존재한 거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재한 거지. 다른 무엇을 소유한 것은 아니야. 여기에다가 약한 성도들, 실족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외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아서 육신이 약해지고 아픈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내적으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아픈 마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고 부족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나는 없어지고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죠. 그 대신 그를 높이고 그를 극대화하고 그를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약해지고 작아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죠. 여기에 주는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고 대접하는 기쁨이죠. 그를 위하여 의를 주고 명예를 주고 물질을 주고 자존심까지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약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함인 거죠. 이제 바울은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리면서 나의 진실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약함을, 나의 사랑을,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약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 그 약한 나를 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사도다. 일꾼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나 하죠. 전에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여러 병사들을 동원해서 성을 지켰지만 나는 빠져나왔다.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구원하셨고 약한 나를 보호하셨고 약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농경문화에서 보리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보리추수, 또 밀추수를, 그리고 첫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구약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그렇게 보리추수, 밀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드렸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도시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맥주절의 정신을 갖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7월 첫 주에 드리는 감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도 계절의 절반이 끝나고 6개월이 끝나고 다시 계절의 후반전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또 여기에 오메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떠나가는 거죠. 내 손에서 떠나가는 거. 이 세상의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잠시 가지고 있는 거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 떠나가는 겁니다. 물질도 소유도 집도 의복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까지도 떠나가는 거죠. 잠시 그 시간 속에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떠나갈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 중심적 삶보다는 존재 중심적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자신의 고난받음과 사랑으로 약해진 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신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필요하니까,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아직 이 서신 편지를 쓰고 말씀을 기록해야 하니까, 아직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건져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약해 보이지만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많은 자연의 위험을 경험했고 또 인간관계의 위험을 경험했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그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얘가 탔는데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진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진 거다. 그러므로 이 약함은 사랑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약함, 사랑으로 충만한 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크게 사용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유 중심적 삶보다는 존재 중심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여기에 존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6개월을 지켜주시고 남은 6개월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에게 그 감사의 마음 또 만족의 마음 찬송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이다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보겠습니다. 주의 손을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존재 중심적 삶을 살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화의 계절 여름꽃이 피는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은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맡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호련히 청포도 싱그럽게 살구 노랗게 익어가는데 계절의 전반전이 끝났다. 접힌 계절의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흐르니 장맛비 쏟아지고 햇빛 사이에서 무지개가 노래한다. 누구에게는 눈물이 비가 되어 흐르고 마음은 젖어서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 누구에게는 감사가 햇빛이 되어 비추이고 마음은 기뻐서 바다가 되어 반짝인다. 접힌 계절의 푸른 산에 바람이 부니 나뭇잎들은 은빛춤을 추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쏟아진다. 호련히 나리꽃 피어나고 수국과 백합이 수채화를 그리는데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전에 썼던 시인데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나리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나리꽃도 생각하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창미에서 268장.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 늘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약함 속에 사랑이고 그 약함 속에 능력이고 그 약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고 존재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